오늘은 우리 교재가 54쪽 지난번 했습니까? 신수 심계 지은 했었죠? 57쪽 할 차례입니까? 5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제목이 이제 홍인 선사가 신수의 개성을 보고 신수를 이제 인가하지 않은 부분인데 같이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수 상자 제차 계필 각기 방화 병무인견 오조 평단 수한 로공공 내 남랑하 능가변 능가변입니다. 네, 능가 앞에 세워 있는 능가견 변상도 그걸 줄여서 능가변이라고 합니다. 오조 홀견 차계 청기 내이 공공왈 홍인여 공공전 30천 신모원래 불화변상야라 건강경운 범소유상 계시허망 불여유차계 금민송 의차수행 불타 사막도 의법수행 유대이기요 대사수한 문인 진내하고 분향계전하다 중인견이 계생경심 대사왈 여등 진송 차계자 방극견성이요 의차수행 적불타락이라 무인진송 계생경심 화는 선제라 오조수한 수상자의 당내문 시여작계부 약시여자 응덕아법이라 수상자은 제과 실시 신수작 불강구조이 단원 화상자비 간제자유 소지혜 식대이부와 오조왈 여작차계 견해 지도문전 상미덕입이라 범부의차계수행 적불타락 작차견해
약차견해 양력 무상보리 적 불가득 양력 무상보리 적불가득 요입 등문 요입 등문 견자본성하라 견자본성하라 여차거 일양일사유 여사거 일양일사유 갱작 일계내 정오하라 객작 일계내 정오 약입 등문이면 약입 등문이면 견자본성하고 견자본성하고 당구여 의법하리라 당구여 의법하리라 수상자 그 수일 작게 부덕이라 수상자 그 수일 작게 부득이라 토를 안 따라놓으니까 같이 따라 읽어본 겁니다. 자, 57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신수상자가 앞에 개송을 이제 회랑 가운데 벽에다가 자기가 그 신계 깨달음의 노래주죠. 마음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오도송을 이제 썼는데 이 개송이 자식이 없어서 바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벽에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차개필하는 말은 이 개송을 해랑의 벽에다가 써놓고 그 개송을 마친 이후에 이런 필은 개송을 다 마친 그것을 필이라 그럽니다. 필경 종료된 상태를 말하고 각기방화 병무인견이요. 근데 각 자기의 방으로 되돌아가서 자리에 눕고서는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병무인견이요. 이러한 신수가 벽에다가 개송을 쓴 그 사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삼경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서 개송을 그 벽에다가 썼고 또 써놓고 자기 방에 가서 가만히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튿날이죠. 이제 오조평단, 오조 화상은 평일과 다름없이 아침이 되었어요. 달이라는 것은 아침이라는 뜻이요. 평일과 평소 똑같이 아침 나절이 되어서 이제 수한 노공봉 내 낭랑하 화 능가변 이랬어요. 그래서 노공봉이라고 하는 그 화가를 불러가지고 공봉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입니다. 이제 한 경지에 전문적인 능력,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공봉이라고 하는데 이 공봉은 왕실이라든가 궁중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노공봉, 그림을 그리는 공봉이고 또 성녀들은 이제 성녀로서의 직책을 또 특수한 직책을 하기 때문에 또 공봉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직책을 전문적인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을 이제 왕공 귀족들의 공간에서 활약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씨의 공봉, 로진이라는 사람인데 로공봉이라는 화가를 불러서 그 남쪽 회랑 아래 그 세 칸의 그 회랑 벽에다가 이제 앞에다 능가 변산도도 그리고 달마로부터 오조 홍인화산까지 선법이 전래된 역사적인 사실을 벽화로 그리려고 했어요. 꼭 그 벽화를 그리려고 하는 그 장소에 이제 노공봉을 시켜서 그림을 이제 착수하세요 이렇게 이제 시키려고 하던 마음을 먹고 노공봉을 불러온 겁니다. 근데 오조 화상이 홀견차게 청기 이렇게 자 평상시 이제 오늘처럼 그 그림을 그리려고 딱 시키려고 했는데 홀견차게 신수가 지어놓은 이 개성을 문득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 홀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런 뜻이죠. 뜻하지 않게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장소에 신수가 밤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개성을 써놨거든요. 그 개성을 한번 쭉 읽어본 것이 청기 하는 말에 한번 쭉 읽어본 것을 말합니다. 청기. 오조화상은 갑자기
신수가 지은 이 개송을 쭉 한번 보고 청기하는 것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는 것을 청기라고 합니다. 읽어봤다. 그리고 내 이 공공할 그 공공을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오 홍인여 공공 전 30천 하여 심노 원래 불화변상야라 이렇게. 그래서 내 공공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오 이렇게 시키려고 불렀는데 신수가 지어놓은 개송을 또 보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어떤 말을 했냐면은 공이 나는 노공공이 이렇게 멀리 와서 그림을 그리도록 내가 초청해 오셨으니까 노공공을 위해서 여라고 하는 것은 노공공을 위해서 전 30천이니까 3만 양이죠. 30에 동그라미 3개를 붙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만이 되겠죠. 그죠? 이거 3만 양입니다. 돈 3만 양을 농공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드리는 의미는 심노원래 이렇게 멀리 애써서 이 그림을 그리러 오신 데 대한 노고로 담대하는 의미로서 돈 3만 양을 드리겠습니다. 불화변상야 그렇지만은 능가 변상도의 그림은 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변상도를 그리도록 초청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만 당신을 내가 멀리 초청한 그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3만 양을 드립니다. 그 사찰에서 이만한 돈이 사실은 없었을 텐데 그죠? 예, 이런 이제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잘 정리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능가 변상도를 그리지 않는 의미를 건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요. 자, 불여유차계의 그 미인송 의차 수행이면 불타사막고 하리요. 의법 수행이면 유대일이라. 이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능가경에서 금강경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능가경은 달마에서부터 해가 이렇게 전래되어 가지고 북종선에 거의 선수행의 기본되는 소위 경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능가경에 의한 능가경의 모든 핵심의 법문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변상이거든요. 예. 자, 변상은 그림 도시화시킨 겁니다. 그림을. 도시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고, 변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으로 표현해요. 이야기책으로 이제 정리한 것인데, 중국인들은요, 논리가 약한 대신에 도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직관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많은 경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여복하게 사상 체계를 갖추어서 설법을 해놨지만은 이것을 이해하기보다도 중국 사람들은 그림을 한 폭 쫙 보고 있어 그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불교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면은 많은 그림이 테마가 그려지고 벽화가 그려지는 것인데 이건 전부 변상도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 변상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의 변상도. 법화경의 변상도가 무엇이냐면은 영산해상도라고 그래요. 영산해상에서 설법하는 거죠. 그죠? 그게 성황리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것이 영축산에서 설법한 그림이 이제 법화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가 사찰에 가면 부처님 모셔놓고 뒤에다가 테마 그려놨죠. 전부 다 영산해상도입니다. 우리나라 국악의 대표적인 것이 영산해상이죠. 네? 이것도 전부 다 영산해상도의 토대를 두가지고 음악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고 그림으로 보는데 능가경의 모든 이제 사상 체계를 신법이죠. 우리가 마음의 법을 깨닫는 법문을 설해놓은 것이 능가경의 법문인데
그래서 불법은 이제 신법이죠. 그 신법의 그림을 체계 있게 그림으로 그려서 수행의 요체로 제시하고자 해놓은 것인데 그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달마로부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에게까지 선법이 전래되게 된 그 선법의 역사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이 그림도 그리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범소유상 계시흥왕이라고 하는 금강경의 구조를 가지고 이 모든 변상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이제 타파해 그린 거죠. 자, 금강경. 그래서 이제 북종의 능가경에서 남종선의 금강경으로 변화가 바뀌어요. 그 사상적인 변화가 소위 경전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범소유상 모든 모양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뭐냐? 능가 변상도라든가 달마로부터 전해 내려온 선법의 역사를 그림으로 그린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죠. 전부 다 계시흠망이다. 모두 다 흠망한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약견 제상 위상 적견절에 모든 상을 고정된 상이 아닌 것으로서 보고 본다면은 적견절에 곧 그는 바로 열애를 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열애는 무엇이냐면은 각자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상의 모든 대상 경계를 배척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을 다 비우게 하고 대상 경계의 모든 상을 비우게 하고 능가 변상도 그림으로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상까지 제거하고 또 달마에서부터 선법이 전래된 역사를 그림으로 그린 그 모습도 다 떨쳐버리고 바로 이 신수가 지어놓은 이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을 한다면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체득하게 되리라. 이 법문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능가경에서 금강경으로 모든 상을 배척하는 그 금강경의 법문을 처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신수의 개송을 잘 이대로 남겨두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혹한 사람들이 즉 범부 중생이 신수의 개송을 모두 다 잘 암송하고 기억하도록 하여 이런 뜻이요. 이 송이라는 것은 외우다는 뜻인데 우리가 심지에 깊이 새겨두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개송을 외우는 것. 우리가 금강경 독송이란 말 쓰죠. 이 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독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송함과 동시에 바로 자신이 금강경의 법문과 바른 지혜를 함께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 생각하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독송하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경전을 독송이라고 이제 수지 독송이란 말을 쓰는데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어떤 언어냐 하면은 방편의 언어죠. 그죠? 그래서 경전의 모든 것은 방편의 언어인데 자, 이 방편의 언어는 무엇을 제시하냐? 진실,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하는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과 진실이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독송할 때 이루어져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이 진실인데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이 될 수 있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방편과 진실이 둘이 아닌 경지를 이루도록 해요.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언어 그 자체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죠. 이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의 진실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독송, 금강경을 읽고 수지 독송하는 그 수행을 방편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그 독송을 통해서 함께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언어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진실을 자신의 생각과 하나로 만들어주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진실과 언어라고 하는 거, 언어는 무엇이냐, 생각하는 내용도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언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불교에서는 이것은 진실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막에 사진을 찍었다, 이거죠. 사막이라는 것은 진실 그 자체인데, 사막을 사진으로 찍었다 하면은, 사진은 사막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사진을 통해서 사막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사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막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진은 사막이 아니에요. 그 언어도 진실은 아니지만은 언어를 진실로 언어를 표현했기 때문에 언어와 진실이 하나 된 경지를 이룰 때에 바로 자신의 깨달음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바로 그 방편의 언어와 진실의 깨달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방편을 수행한다 해서 언어를 통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편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수의 개송을 그대로 남겨두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수의 개송을 애우고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이 신수의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 참선 수행하고 선을 수행하고 강경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불타 사막도 하리라. 사막도는 이제 지옥 악이 축생이죠, 그죠? 그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이것은 세 곳은 아주 나쁜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쁜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것을 사막도라 하고, 조금 좋은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이냐,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수라는 불법을 옹호하는 신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천상은 이제 낙의 즐거움이 있는 많은 세계로 보고, 인간의 세계는 인간의 몸을 받지 않고서는 또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계, 아수라계, 인간계는 그래도 불법과의 인연이 좋은 곳이고, 지옥아미 축생은 불법과의 인연이 참 맺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해탈을 이루기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이제 사막도라 그러는데, 이 팔란이라 그러죠. 8가지 그 어려운 그 불법 수행의 어려운 세계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도에는 타락하지 않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의법 수행하는 유대이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의차 수행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의법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굳이 여기서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의차 수행은 신수의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신수의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54쪽에 몸은 바로 보리수용, 맨 밑에 이것은 몸은 우리들의 몸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나무요, 마음은 명경, 지혜가 작용하는 것과 같은 데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가 작용하는 모든 주체로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때때로 부지런히 번뇌망념의 먼지를 틀어서 번뇌망념의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걸 이제 북종선은, 북종선을 이렇게 해서 신수의 개송을 청정선이라고 해요. 청정선. 청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번뇌 망념이 끼면은 망념을 또 털어버리고, 망념이 끼면 또 망념을 털어버리고, 이것을 이제 거울에다 비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북청정선의 입장이 이제 북종선의 선사상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간신간정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북종선의 수행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걸 마치 뭐냐면은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낀다 이거죠. 거울에 먼지가 끼면은 먼지를 털고 신수의 개성입니다. 또 먼지가 끼면 어떻습니까? 또 털고 어떻게 털느냐?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먼지가 낀 줄 알면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뭐냐? 간심이고 간정이 되는 거죠.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청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북종선이 이제 거울에다 비교한 거죠. 먼지가 끼면은 먼지를 털고 먼지를 끼면은 또 먼지가 털고 이것을 이제 마음의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고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이 북종선의 기본선 수행이에요. 그 북종선의 천수행이 굉장히 청정하게 하는 수행이니까 사막도에 타락하지 않는 입장이 되겠죠. 그죠? 예, 벌써 이제 북종선의 선수행이 이제 문제점이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먼지만 끼면 또 털고 먼지만 끼면 또 털고 한다면은 그것도 언제까지 그 일에 반복해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남종선에 와서 비판을 받아요. 처음에 들어보면 굉장히 수행을 잘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은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대성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이루는 공덕행의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먼지만 털고 먼지만 닦고 이런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수행에 불과하다. 그래서 남종선에서 이제 비판해요. 그래서 이제 신수의 개송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전통적으로 청정한 수행자의 입장을 밝히는 거죠. 이게 원래 신수의 친작은 아닙니다. 이거 이제 육교단경의 작가예요. 작가가 다음에 해능의 개송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송은. 해능의 개송이 북종선의 신수의 개송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북종선을 능가하는 선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신수의 개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수의 개송에 의해서 수행을 한다면은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사막도에 타락하지 않는 수행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법 수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 홍인의 입장에서는 요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신수의 개송에 의해서 수행한다면 사막도에 타락하지 않지만은 더 나아가서 의법 수행한다면은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제시하는 겁니다. 이 의법 수행은 무엇이냐? 대선법이죠. 자, 의법 수행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네 가지의 기준이 있죠. 법에 의하라 이겁니다. 법에 의하고 여법한 뜻에 작용하고 지혜에 의하고 요의경에 의하라. 요 네 가지입니다. 요거 일심의 법입니다. 일심의 법. 자, 일심의 법이 바로 불법이고 부처가 되는 법이고 진여법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이 여법하게 작용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생명활동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명활동하느냐?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거예요. 여법하게. 그래서 이제 여법수행이라는 것은 여법하게 진여의 지혜로 생명활동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이 뜻은 뭐냐? 지혜와 자비의 생명이 작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인은 무엇이냐? 상부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승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의법 수행하면은 유대이익이요.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의법 수행하는 것이 뭐가 되냐?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덕행이 되는 것인데 이 공덕행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크게는 지혜,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상부보리가 되고 자비는 하와중생,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향상문이라고 하고 이걸 향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대보살도를 이룰 수 있는 경지를 대이익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세간에서 이야기할 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의로서 이익을 따지지만 여기에서는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공덕행으로 이루는 것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익 중생이란 말 쓰죠. 중생에게 요익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말도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고 상부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이루는 공덕을 이루게 된 것을 이제 요익이란 말도 씁니다. 그 요게 이제 두 가지. 의차 수행은 신수의 개송에 의한 수행이 되고 의법 수행은 여기서 법과 의와 지와 요인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여법학의 지혜가 작용하는 뜻을 말해요. 예. 대사수한 문인진내 분향개전하고 여기에 대사는 오조홍인 대사는 드디어 문인들을 모두 다 집합을 시킵니다. 어디에 진짜 신수가 써놓은 개송 앞에 전부 다 대중들을 다 집합시켜서 분향개전 신수가 적어놓은 개송 앞에 향을 올려.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태워 올린다는 것은 공경의 뜻을 함께 올리는 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그 청정하게 하는 그 의식입니다. 우리가 어제 경북의 불교에서는 다란이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특히 향을 많이 피우죠, 그죠? 요즘에 이제 세간에서 많이 한다면은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향을 쓰잖아요. 향기도 뿌리고, 꽃도 씌워두고. 이게 하나의 무엇이냐,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거죠. 청정하게 하는데, 향은 향성무진하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을 청정하게 하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으로 이제 이런 것이 써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청정수 물로서 썼는데 바로 이제 향을 같이 쓰죠. 그래서 향공양 뭐 이제 미공양 이렇게 공양을 올리죠. 분향 개송을 쓴 가운데 향을 올리면서 애를 올리고 모든 주민 견이 개생 경심이다. 모든 대중들이 신수의 개송을 모두 다 보고 신견하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경심은 무엇이냐? 아, 대단한 훌륭한 개송이다. 공경심을 일으키는 거죠. 예,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신수가 왜 그러냐 하면은 신수가 교수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쓰고 신수만이 그 개송을 쓸 수 있도록 대중들이 다 밀어주고 후원해갖고 신수가 개송을 쓰니까 오조홍인대사가 이 개송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읽고 외우도록 독송하게 했고 또 유명한 로공공을 불러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도 안 그리고 이 개송을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외우도록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희심을 일으키게 됐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신수의 개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사가 말했습니다. 여든 그대들은 진송차 계자 방득 견성하리요. 의차 수행하면은 적불타락이라. 그대 모든 대중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신수가 지은 이 개송을 모두 잘 수지 독송하게 된다면은 방득견성 비로소 견성을 체득하게 되리라.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견성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심에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이제 견성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견성이라든가 견성 성불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중생심을 벗어나서 생사윤회를 해탈해서 이런 의미와 똑같아요.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비본래의 삶입니다. 비본래는 바로 중생입니다. 즉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숲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럼 비본래에서 본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기저 본성입니다. 본래 면목 이란 말 쓰죠, 그죠? 여기 이제 견성, 자기 본성을 깨닫는 경계를 이제 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본래에서 본래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경지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 수행에서는 제가 이제 바바나를 말 쓰죠. 바바나라고 하는 말은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만법입니다. 이게 모든 차별 세계는 만법이에요. 만법에서 귀일하는 겁니다. 본래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거, 귀일. 그래서 만법 귀일이란 말 쓰죠. 선에서는. 그래서 이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성, 성불 이렇게 하죠. 그러면 본성을 깨닫는 것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비본래의 중생의 생멸심으로 살다가 이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게 될 때는 청정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 견성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의차 수행 저 불타락이요. 즉 이 신수의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사막도에 타락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거죠. 생사윤회의 사막도에서 타락하지 않고 각자 본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대중들에게 법문을 한 겁니다. 그 문인들이 이 신수의 개송에 대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신심을 오조홍인대사가 제시한 거죠. 문인 진송 개생 경심하여 하는 선제라. 그 오조홍인의 문인의 제자들이 모두 다 신수의 개송을 다 외웠습니다. 진송 모든 사람들이 개송을 다 외우고 개생경심 모든 사람들이 신수의 개성에 대해서 공경한 마음을 다 일으켰어요. 야, 훌륭하다. 좋은 개송이다. 신수의 깨달음의 오도송이다. 이런 이제 공경한 마음을 이루면서 모두 다 하는 말이 뭐냐? 선제라. 선제는 와, 훌륭하다 인 거죠. 야, 위대하다. 신수의 개송은 정말 훌륭한 개송이다. 막 선제라고 하는 것은 막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말로 맞겠죠. 오조 수상자의 단 내문하여 시여작계부와 약시여작계면은 응덕아법하리라. 그래서 이제 오조홍인화상은 다시 신수상자를 당내로 불러들였어요. 당내는 오조조사가 있는 조사당이죠. 조사당 내로 불러들였다. 근데 조사가 대신은 이제 방장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오조홍인대사가 거처로 거주하고 있는 방장실로 불러들여서 물었습니다. 여시여작계부와 이 개송은 그대가 지은 것이냐? 이러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질문 이제 의문문에 붙는 거예요. 이 개송은 이것은 그대가 지은 개송인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약시여자 응덕아 보여. 만약에 이 개송이 그대가 지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나의 법을 거대는 체득 얻을 수가 있다. 득법할 수 있다. 체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말을 붙인 것은 뭐냐면은 작가가, 육조단경의 작가가 신수를 굉장히 이게 불안한 신수를 안심시키는 게 말로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오조 홍인대사의 자비심도 있는,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개송이 그대가 지은 것인가? 그대가 지은 개송이라면은 그대는 나의 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걸 지금 안심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수의 대답이 나옵니다. 수상자은 제과 실시 신수작 불감구조입니다. 신수상자가 그에 대해서 제과라는 것은 황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냥 뭐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가 아니라 아주 겸손한 마땅에서 이게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실은 신수, 제가 지은 개송입니다. 자기 입장을 이제 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불감구조의, 감히 조사의 지위를 구하고자 이 개송을 지은 거 아닙니다. 개송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사의 지위를 탐을 내거나 조사가 되고자 이 개송을 지은 건 아닙니다. 단, 원, 화상, 자비로 간, 제자유, 소지의 식, 대이부와 알아오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저 신수를 자기를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가 조그마한 지혜가 있어서 불법의 대의를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 간이라는 말을 걸어내요. 내가 짓기는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사가 되고자, 조사를 탐하고자 제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의 경지를, 깨달음의 경지를,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개송으로 지어서 제자가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어서 불법의 대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식대의란 말이 있죠. 이것은 불법의 대의를 말합니다. 이게 불법의 대의를 깨달음을 체득한 지혜가 바로 이제 대성의 지혜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개송을 통해서 조그마한 지혜가 있어서 불법의 대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간절한, 근데 이 말에는 뭡니까? 자신이 좀 없죠?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할 필요 없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이제 다음에 신수는 어디까지나 여기 조역으로 등장해요. 조역이기 때문에 작가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조알 여작 차계 견해는 지도 문전이요 상미 덕입이라 범부 차계 수행이면은 적불타락이요 작차 기내면은 양명 무상보리 적불가들이라. 자, 그대가 지은 이 개송의 견해를 살펴볼 때에 문전에까지 도달했을 뿐이요 아직 덕입의 경지는 이루지 못했다. 문제는 어디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과, 문이란 말을 붙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문이란 말을 우리가 붙죠. 인문은 말을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인문이라고 하고, 덕입은 무엇이냐?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인문의 단계에서 문전에 도달된 것은 뭐냐? 아직까지 덕입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문이 무엇이냐?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는 못했다. 근데 여기서 청정한 경지는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깨달음의 경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성이란 말은요, 성불과 같이 동시에 작용돼요. 그래서 이제 법조단경의 특징이 견성이란 말만 써놔도 뒤에 성불은 반드시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견성, 성불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견성성불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지혜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견성은 선정이고 부처는 지혜예요. 이 때문에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의 개성은 아직까지 청정한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청정한 경지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해서 반쪽입니다. 반쪽. 선정의 경지는 돼요. 선정의 경지는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가 선정의 경지는 되는데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혜가 없으면은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정선이라는 것은 망념이 없는 상태로서 청정한 경지는 되겠지만은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은요, 바로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만드는 창조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자신의 삶을 고살도로 실행하는 힘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정과 지혜를 같이 이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대의 개송은 바로 문전에 도달한 것이지 덕입의 경지는 되지 못했다. 덕입은 입문을 이룬 경지, 즉 완전한 한 경지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범부가 이 개송에 의해서 수행한다면은 지옥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타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서 수행한다는 것은 무상의 보리, 무상의 안옥다라 삼략삼보리, 최상의 구경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이다. 멱이라는 것은 여기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은 그런 경지는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문전에까지 이르렀지만은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경지는 없다. 여기서 견해란 말인데 견해는 안목입니다. 안목. 그리고 진정견해, 정법의 안목, 이런 말 써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은 이 안목이 있어야 지혜로운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데 안목과 견해가 없는 사람은 안쪽밖에 못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인재록 같은 데는 이제 진정견해, 정법안장, 정법 안목, 이런 말 씁니다. 건강에서는 불안이라든가 해안, 법안이라든가 이런 눈자를 썼죠. 그죠? 예, 그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지혜의 눈을,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해안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안자를 쓰는데, 정법의 안목, 정법의 안목이죠. 정법의 안목을, 이제 정법에 대한 견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바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죠.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자가 왔을 적에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는 것이죠. 그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은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의사 선생이 한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그 병에 대해서 병의 원인을 알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 지혜거든요. 근데 안목이 없으면 그런 지혜를 쓸 수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와 같죠. 네. 저 불가득이다. 요이 덕문이면은 견자 본성하여라. 여차 그 일양일 사유에 갱작 일계에 정오하라. 약이 덕문이면은 견자 본성에 당부여 의법하리라. 그대는 이 문을 깨달아, 이 덕문, 즉 견성 성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잠시 물러가서 일양일간, 한 이틀간 잘 사유해라.
자유해서 다시 하나의 개송을 지어와서 나에게 제시하도록 하라. 자, 이 개송으로서는 내가 인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안목 있는 개송을 제시하라. 이런 말이죠. 만약에 그대가 새로 지어오는 개송이 바로 이 등문, 즉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입장으로 각자의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로 판단되면은 나는 반드시 그대에게 의법을 부촉하리라. 의는 뭐죠? 가사죠. 그죠? 달마대사로부터 전해 내려온 가사가 의고, 옷이고,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깨달은 신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는 가사를 전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인가해서 제시했고, 안으로서는 마음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심전심으로 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전해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조사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인가증명으로 가사고, 또 안목을 갖춘 것은 무엇이냐?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심전심의 법을 전하는 법문이 이제 전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의법을 안과 밖으로 이야기합니다. 수상자 그 수일에 작게 부득이로다. 그 신수상자는 그 오조홍인대사의 지시를 받고 물러나서 며칠이 지났지만은 새로운 개송을 짓지 못했다. 한이들은 잘 사유해서 개송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개송을 짓지 못한 거죠. 신수의 한계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개송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상 전법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문학적인 입장에서만 가능해요. 선수행의 차원에서는 이런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에 이 부분은 구법 이야기, 구법의 문학 작품의 의미를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겁니다. 여기 실제의 신수의 그 생애도 아니고 실제 신수의 안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당경의 작가에 의해서 구상된 내용일 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신수를 신수의 실제 역사상의 신수로 보면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능가경에서 금강경으로 전환된 입장이 여기에서 등장되고 있는데, 육조단경부터는 사실상 금강경에 의거해서 새로운 남종 동대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육조단경 제목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0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61페이지 교대 보겠습니다. 요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또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일동자의 대방변과하여 창송차계 해능급 일문 지미견성 지미견성 적식대일 능문동자 정례송자 시하응계오 동자답 이부지 대사은 생사사대 욕전의법 영문인 등작 각작일계 내정오간 오대의적 부의법 품이 육대조 유일상자명신수 호러 남랑하
서로 남남하 서무상계 일수 서무상의 일수 오조영제 문인 진송 오조영제민진소 오차계자 적견자성 오차계자 적견자성 의차수행 적덕출리 의사수행 적덕출리 해능다발 해능다발 아차답대 팔계여월 아사답대 팔계여월 미지당전 미지당전 망상인 인해능 망상인 인해능 지남낭하 지남남하 견차계 예배 견차계 예배 여건송치 여원송치 결례외생 결례생년 원생불지 원생불지 동자인인 동자인문 인능 지남낭하 지남남하 능적 예배 차계 능적 예배 차례 위불식자 위불식자 청일인도 청일인도 해능문기 해능문기 적식계의 적식대의 해능역자일계 해능역자 일계 우청덕일해서인 우청덕일해서인 서간벽상제착 어서간 벽상제착 정자본심 정자본심 불식본심 불식본심 학법무의 학법부의 식심견성 식심견성 적오대의 적오대의 해능계왈 해능계왈 보리본무수 보리본무수 명경영무대 명경영무대 불성상청정 불성상청정 하처유진해 하처유진해 우계왈 우계왈 신시보리수 심시보리수 신이 명경대 신이 명경대 명경본청정 명경본청정 하처연신애 하처연진해 원내도중 원내도중 견능작차게 견능작차게 진괴하다 진계하다 해능가입대방 해능가입대방 오조홀례당하에 오조홀례당하에 견해능계 견해능계 적지식대의 적지식대의 공중인지 공중인지 오조내위중인왈 오조내위중인왈 차역미등료라. 차역미등료라. 자, 그때 이제 어떤 한 동자가 있었어요. 이 동자가 이제 해능과 그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인물이죠. 그래서 동자가 이제 불교 경전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동자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천진성입니다. 그 여기에 이제 소설 같으면은 소설에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의 큰 드라마틱한 소설로 볼 적에 동자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연결시켜주는 거죠. 해능과 누가 연결시키느냐. 해능과 대중의 모든 분위기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동자예요. 그 다음에 신수가 대중의 이런 큰 문화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동자의 아주 천진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해능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런 이제 인물이죠. 그래서 천진성입니다.
경전에 등장하고 동작은 뭐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동작은 문수동자죠. 문수동자. 또 문수동자의 화신으로서 균제동자도 등장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선제동자도 등장하죠. 그죠? 이런 동자가 전부 다 무엇이냐 하면은, 천진성을 상징하면서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하나의 그 인물로 등장합니다. 시부도 같은 데 보면은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이 동자예요. 그래서 동자의 천진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 동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행자인과 동시에 행자 가운데서도 아주 어린 사람을 동자라고 하죠. 그 동자가 대방 무엇이냐, 신수가 일하고 있는 그 방앗간입니다. 그래서 신수가 디딜 방아를 딛고 있는데, 디딜 방아를 딛고 있는 그 일터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동자가 천진스럽게 신수의 개성을 이렇게 큰 소리를 애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서 한 동자가 신수가 적은 이 개송을 크게 애웠습니다. 창송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애우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해능급 일문. 해능이 일을 하다가 동자가 신수가 애운 이 개송을 막 큰 소리를 외치고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글자는 모르지만 그 개송을 듣고는 해능이 어떻습니까? 지미견성 적식되이다. 자, 이 개송은 아직까지 견성의 경지를 체득한 것이 아닌 개송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불법의 대의를 완전히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입장에서 읊은 개송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미견성 적식대의 여기까지가 연결돼요. 그래서 미라고 하는 글자가요, 무엇이냐면은 견성을 하지 못했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안목을 가지고 쓴 개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한번 딱 들었는데, 그래서 해능은 여기 행자지만 벌써 이제 오조홍일을 만나가지고, 사람은 남북에 차별이 있지만 북성은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해능은 벌써 한경지를 이룬 인물이죠. 사실상 한경지를 이룬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개송은 아직까지 견성을 하지 못했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지혜의 안목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해능이 동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능문 동자 정례 송자 시야응계요. 그 동자에게 질문하기를 정례라는 것은 지금 금방 이런 뜻입니다. 지금 금방 그대가 애우고 있는 이 개송은 어떤 개송입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 그대가 지금 큰 소리로 애우고 지나간 개송은 어떠한 개송이길래 그대는 이 개송을 큰 소리로 읽고 지나갑니까? 읽었는가? 애웠는가? 그런 말이죠. 동자가 여기서 이제 천진스럽게 대답해요. 이 부지 대사은 생사사대요 전의법. 그대는 그 이러한 사실 모르느냐? 이 대중이 전 사원의 대중이 다 알고 있는데 그대는 이러한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느냐 이거죠. 그대는 굳이 이러한 사실 모르냐? 오조홍인대사가 생사사대가 큰일이라고 말했다. 생사윤회하는 일은 지극히 지대하고 지대한 일이니까 생사에 윤회하는 일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있으면은 의법을 전수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제 달마가 전한 가사와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일심의 불법을 전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모든 문인들에게 각자 자신의 심계, 오도성을 하나의 깨달음의 경지의 개송을 하나를 지으라고 지시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송을 지어갖고 나에게 제출해서 내가 살펴보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이룬 사람이 있으면은 가사와
신법에 불법을 부촉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6대의 조사로서 품이 있는 품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 그때에 한 상자가 있으니 이름은 신수라고 하는 상자인데 그 남쪽 해랑에 자기가 무상계 하나의 개송을 지었다. 이 무상계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육조당경의 하나의 특색입니다. 이 무상계라고 하는 말은 금강경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무상계, 심계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말은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그 오도송의 내용이 왜 무상계냐 하면은 이 무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강경의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란 말 쓰죠, 그죠? 그 경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를 만야의 지혜로 이룬 개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계라는 것은 우리가 심은 무엇이냐면 일심의 깨달음의 경지, 즉 불심의 깨달음의 지혜를 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에서도 적심시불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일심의 깨달음의 마음 작용이 부처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마음의 작용을 하나의 방편의 개송을 읊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도송이라고 해요. 깨달음의 경지를 읊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그 시, 마음의 작용을 시로 읊은 겁니다. 이게 오도송이죠. 이 오도송을 한 수 지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개송을 이렇게 사은절구라든가 이런 개송을 지었냐면 이게 중국인들의 당시의 특징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당시는 모든 것이요. 사은절구, 칠언율시 이런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같은 경우는 운에 맞추어서 시를 짓는데 불교에서의 모든 이런 시는요. 이제 운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형식의 틀에 빠진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벗어난 시를 써요. 이제 깨달음의 시 같은 것이 어느 형식의 틀에 맞춘다면은 하나의 문학적인 형태로서의 틀은 맞추지만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형식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의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래서 신수상자가 무상계, 신계 일수를 지었다. 그것을 이제 조사의 회랑 앞에다가 썼었다. 그래서 오조홍인대사는 모든 문인들에게 신수의 개송을 모두 다 외우도록 했다. 그래서 이 개송에 의거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자는 견성하게 될 것이고, 이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자는 적득 출리라고 하는 것은 사막도를 여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어서 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도에 타락하지 않는다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사막도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사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압축해서 동자가 천진스럽게 해능이라고 하는 행자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해주죠. 그래서 동자가 없었더라면 해능이 사원에 이르던 어떤 뉴스를 뜰 수 없는 거죠. 동자니까 이 뉴스를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천진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상 해령이 개성을 키울 수 있는 인연도 이 동자에 의해서 짓게 되는 거죠. 동자가 없더라면 이런 뉴스를 누가 전해주겠어요. 그래서 이게 해령이 등장하게 하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일로왕 보살이 누구냐? 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령이 다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차 답대의 팔계여월이여 미지당전이라 망상인인 해능하여 지 남랑하에 견차게 애백해 하소서. 영은 송치하여 결 내생년하고
원생 불직해 하소서. 제가 토를 달아서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해능이 거기에서 이제 동자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방앗간에서 8개월이 넘도록 길일 방아를 밟으면서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령이 8개월 동안 이제 노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사당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지당전이에요. 일찍이 조사당 앞에 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망상인 바라오건대 쓰여서 상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동자에게 상인이라는 말 붙이는 것은 사실 안 맞아요. 상인은 출가한 스님을 덕 있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라오건대 상인 스님께서는 여기서 동자를 보고 이렇게 이제 존칭을 하는 겁니다. 예, 상인께서는 해능을 인도해서 이끌고 이런 말이죠. 그 조사당의 남쪽 해랑에까지 인도해서 이끌어 주시고 견차하게 예배, 이 개송, 신수가 적어놓은 이 개송을 보고 나도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소서. 여기서 견차게 이 개송을 친견하고 이런 말입니다. 개송을 친견하고 그 개송에 대해서 향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 개송에 합장 동경한 예배를 올리게 해주소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건 송치 나도 이 개송을 잘 애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도 당신처럼 이 개송을 잘 애우고 이 개송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 뒷구절이 결내생년하고 원생 불칙해 하소서. 여기에 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생에 좋은 인연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원하옵건대 부처의 땅에 왕생할 수 있는 인연이 되도록 해주소서.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내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후가 내생입니다. 지금 이후에 이 개송을 본과 동시에 내생이 되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연결되도록 해주고, 이런 말 내생이죠. 그 다음에 불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원생하소서. 이 두 가지 구지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전토사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생은 지금 이후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이룬과 동시에 뭐가 되죠?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 불지에 왕생하는 인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불지나 깨달음의 인연이나 사실은 내용은 같습니다. 이 불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불경계라. 불경계라 불지는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걸 불지를 바로 불국정토라 그럽니다. 불국정토. 자, 유마경에서는 이걸 풍국풍에서 불국정토가 이거 불지가 되고, 이건 불경계, 부처의 깨달음의 경계예요. 부처의 깨달음의 경계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생에 바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경지요. 즉 중생의 번뇌 망념을 초월한 경지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 개송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또 깨달음의 정토를 원생, 왕생, 여기서 원생이라는 것은 원생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때에 왕생이 이루어져요. 이제 왕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생에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룬과 동시에 왕생이 되죠. 그래서 왕생은 가서 태어난다는 뜻인데, 견성이나 왕생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선에서는 이걸 견성 이런 말 쓰는데,
정토에서는 이것을 왕생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어디에 쓰냐? 중생의 생사윤회하는 마음에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로 가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걸 왕생을 원생신이라고 해요. 원생신, 원력으로서 몸을 이루는 거, 원생의 시대라. 그래서 이제 가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이제 본래로 되돌아간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 왕이란 말을 선에서는 정토에서 왕이라 하는데 선에서 이야기한다면 귀랑 같은 말입니다. 귀일이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 본래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로 이루는 거 똑같은 말이죠. 동자인인 지남랑하에 즉 대배 차기하고, 동자는 해령을 인도해서 조사당의 밑에 남쪽 해당에 이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해령은 곧 바로 이 신수가 지어놓은 개송의 예배를 올렸다. 이 불식자의 청일인도, 즉 글자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청했어. 부탁을 했어. 읽어달라고 청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중국인들이 그 해령이 여기서 글자를 모른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이 없고 글자를 모르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것은 이제 이 작가가 해령이라는 등장인물을 이렇게 아주 천박한 인물로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도 모르기 때문에 글자를 아는 사람에게 이 개송을 읽어달라고 청을 해서 해령이 읽어주는 그 신수의 개송을 또 함 듣고서 적식대입, 즉 이 개송에 대한 참된 뜻을 곧바로 알게 되었다. 신수의 개송의 한계를 자기가 이제 파악한 거죠. 자, 곧 2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해능 역작일계 우청덕 일해서인 서간 벽상 제착 정자 본심 불식 본심 합본무이교 식심견성 저고대이라. 자, 그래서 해령이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개송을 지었어. 그를 모르는 사람이 개송을 어떻게 짓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 글을 모르는 사람은 시를 못 지어요. 근데 여기 해놓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글을 읽을 줄 사람께 글을 읽어달라고 했고, 근데도 개송을 지었어요. 하나의 개송을 지어서 또 어떻게 부탁이냐?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가 쓴 시를 글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 이 벽이 세 칸의 벽이 있는데 하나는 가운데는 신수가 지었죠. 서쪽 벽에다가 자기가 쓴 개송을 거기에다가 써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써달라고. 그래서 신수의 개송 옆에 벽에다가 해령의 개송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노행자 같은 사람이 써달라고 했는데 써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데 당신이 행자가 신분으로서 개성을 써달라는데 내가 그거 왜 써주겠어요? 무시해버릴 건데.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이 개성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써달란다고 해서 써주는 것도 이야기. 네, 신수와의 두 개성을 나란히 지금 하나의 무대 설정, 환경 설정을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자기의 본심을 스스로 드러냈어요. 여기서 본심은 진여 본심의 지혜작용을 개성으로 해서 드러낸 겁니다.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 불법을 배운들 이익이 없는 것이고, 자신의 본심을 알고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고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해령의 입장이에요. 이게 육조단경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식심견성, 즉, 오대욕이 내부집이에요. 여기서 자신의 본심을 알고, 망심을 알고, 견성성불하는 것이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이게 불법의 대의란 말이 나옵니다. 불법의 대의를 부족한 사람은 각자 다 개송을 지어라 했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없고 자신의 독자적인 깨달음의 노래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해능은 그 경지를 이룬 입장에서 지금 개송을 지었다. 해농이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쓴 개송이 무엇이냐? 보리 본무수요 명경영무대라. 불성상청정하니 합처 유진대리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깨달음의 경지는 모든 것이 다 초월되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는 것, 보리수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제시할 이유도 없는 거다 이거죠. 명경영무대라. 명경이라고 하는 것도 밝은 지혜 거울이 작용하는 데로서 받침이 뭐 중요하냐. 명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때문에 여기에서 보리는 나무가 없는 것이요. 명경도 역시 받침 필요 없다. 이건 뭘 개성하는 거냐. 신수의 개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앞에 신수의 개성하고 해농의 개성을 같이 봐야 돼요. 자, 신수의 개성은 굉장히 하나의 기본적인 틀만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 틀을 해농의 개성은 다 뭡니까? 상이 나옵니다. 상이.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도 있고 명경이라고 하는 받침도 있고 이게 뭡니까? 하나의 상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해농의 개성은 철저한 무상의 입장으로 제시해놔요. 자, 세 번째 개성이 이제 전부인데 불성상청정. 부처의 본성은 항상 청정하게 작용하는데 어디에 먼지가 낀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뭡니까? 신수의 개성을 완전히 비판하는 입장에서 해능의 개성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이 두 개성을 놓고 본다면 신수의 개성은 멍청한 개성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조적인 입장에서 이 개성을 써놨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밑에 개성인데요. 신시 보리수여 신이 명경대라. 명경본청정 하처 염진에. 또 위에 두 구절은 신수의 개성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수 해능이 이 개성 하나만 적으면 되는데 왜 또 개성을 또 하나 적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 입조단경의 편집자들은 이 신수의 두 번째 개성은 해능의 두 번째 개성은 신수의 개성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래서 이 개성을 나중에 없애버려요. 그리고 재미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위에 개성에 불성상청정이란 말이 있죠. 그죠? 불성상청정이라는 것은 경전에 누구나 많이 설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능의 개성이 신수의 개성을 비판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해능이라고 하는 조사의 개성으로서 이 개성이 큰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불성상청정. 응? 이 개성은 부처의 지혜의 본성은 항상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다. 자, 이 개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걸 나중에 조사선에서는 바꿉니다. 원래 무일물로 바꿔요. 그래서 사실상 해능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성상청정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무일물이라는 데서 살아나요. 그래서 이 본래 무일물 이 한 구절은 남종선에서 제시하는 법문이 아니라 조사선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종선하고 해능의 남종선의 사상에서 조사선의 사상으로 흐름이 바뀌죠. 여기 이제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북종선의 사상, 남종선의 사상, 조사선의 사상. 이 3단계로서 중국의 선사상 운동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 북종선은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승해온 입장이라고 한다면 남종선은 논어적인 입장으로 제시했고 조사선은 무엇이냐? 바로 본래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는 선의 세계를 완전히 전환시키죠. 그래서 이제 조사선의 선불교가 중국 땅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이게 조사선의 불교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불교 운동이라고, 선운동이라고 보면 되죠. 요 신수의 개송이 없이 해능의 개성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불성상청정이라는 이 한마디 가지고는 큰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본래 무일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밑에 개송은 육조담경에서 도난본에만 이 개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육조담경을 편집하고 있는 곳에서는 해능의 두 번째 개송은 다 제거시켜버려, 없애버립니다. 원내 도중 견능 작차계하고 진계하다. 그 오조 홍인의 문화에 있는 수행자들 모든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이 개송을 보고서 진계 모두 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괴라고 하는 것은 야 이상하다, 보통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괴라는 것은 괴이하다, 뭐 이상하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의아해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왜 의아하냐? 여기 이제 신수의 개성이 위대하다고 봤는데 해능의 개성 보니까 정말로 또 다른 놀랄만한 경지다. 해능 가입 대방. 해능은 도리어 조용히 자기가 노동을 하는 방앗간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자, 오조홀례랑하에 견 해능계하고 적지식 대의에 공중인지하다. 오조 홍인화상이 또 해랑을 지나가다가 홀례 갑자기 이런 거예요. 해랑을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보게 된 것이 뭐냐? 해능이 쓰는 개성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보고 적식대의, 이 개성은 불법의 대의를 완전히 깨달아 체득한 경지의 개성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공중인지라 모든 대중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했다. 공이라는 것은 여기서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조금 걱정한 겁니다. 걱정했어요. 자, 이게 참 조사의 입장이란다면은 훌륭한 제자가 있으면은 바로 이 정법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대중이 할까봐 걱정한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구도자기적인 수행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할까봐 걱정했다. 그래서 오조홍인대사는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차영미 등료해라. 이 개송 역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자,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개송이라고 불법의 대의를 분명히 깨달아 체득한 사실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대중이 알까봐 걱정합니다. 대중이 알까봐 두려워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대중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개송 역시 불법의 대의를 완전히 깨달아 체득했다고 할 수 없는 개송이다.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대중들을 지금 무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다음 단에 넘어가면은 오조 홍인이 해능을 밤에 몰래 불러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11단에 나오죠. 11단 이야기하고 전법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할까요? 이제 이 이야기가 문학 작품이 아니면은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조담경이 뒤에 이제 해능의 설법의 부분은 이제 설법은 어디냐 하면은 77쪽부터 설법이 들어갑니다. 해능의 설법의 부분은 사실상 남종선의 입장에서 선사상에 입각해서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설법 이전의 이 부분은 완전히 문학적인 작품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구도적인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변문이라는 겁니다. 변문. 변문은 무엇이냐면 이야기책입니다. 그래서 경전도 융화경 변문, 건강경 변문, 모든 경전도 변문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식인들은 각자 책을 본인이 읽을 수가 있지만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독서인이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요 전부 다 글을 아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형태로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선수행의 이야기 중에서도 해능의 이야기를 그런 변문 형태로 만든 것이 육조단경의 하나의 이런 문학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